우리 세 딸들에게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은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교사로 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엄마 아빠는 특별히 어떤 면에선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런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치고 싶다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태국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엄마 아빠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늘 아빠가 항상 말하지만 꼭 선교사가 되고 목사 사모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그 초점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참된 죄와 악이 사라지는 완벽한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구나. 나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태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를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거는 이제 현대에서 쓰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할 때 그 족속에 대한 개념이 무엇일까를 현대 선교사들이 고민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종족들, 예수님 말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 종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때 끝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 선교단체들은 우리가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전도가 되지 않은 종족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막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힘쓰고 있어요. 그런 통계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전체적인 통계인데 우리 전 세계의 나라가 아니라 민족, 종족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종족이라는 건 특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민족을 가리킬 때 종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안 그러지만 예를 들면 인도 나라에는 인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 종족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인도 한 나라 안에 수천 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민족들을 파악했을 때 그걸 100%라고 했을 때 70년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종족이 60% 이상이었대요. 통계적으로. 근데 2000년도에는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 족속을 구별해 봤더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이 남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해서 45%까지 낮췄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45%예요. 지금은요, 현대 2025년까지 통계 냈을 때 아직도 민족 중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민족이 40% 이상이 남아 있어요. 이 통계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빠가 선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 선교 특강을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영어긴 하지만 잘 보세요. 영어로는 people 그룹이라고 합니다. people 그룹,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이 전 세계의 민족이 100%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 선이요. 이거는 복음을 거의 들어보지 못한 민족을 표현해요. 이게 42%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41%좀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음을 그래도 한두 번 들어보고 복음 소책자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는 데는 이미 교회도 세워졌고 사역자도 있고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퍼센테이지 42%가 여전히 미전도 종족에 속한다는 거. 현재를 말하는 현재 통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보면 이제 인구수로 말하는 거예요. population, 인구수. 세계 전체 인구를 몇 명이냐고 했을 때 그 세계 전체 인구 81억 명 중에 43%가 여전히 미전도 종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인구수로 따졌을 때 인구수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교회에서든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 통해서든 성경 이야기 막 애니메이션 막 다 듣는데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를 들면 이 정도에 속한 사람은 예, 교회는 없고 선교사는 없을지라도 전도지는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네 언어로 접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미전도 종족이 많은 이유는 자기네 언어로 된 성경이 당연히 없고 자기네 언어로 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가 필요하겠죠. 이 마지막 이 통계도 하나 더 보면요. 여기는 이제 어느 지역에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 많으냐를 표현한 거예요. 이쪽 사우스 아시안 피플이라고 표현하죠. 사우스 아시안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어딥니까? 빨간색이 많은 데가 아랍. 여기는 이제 아랍권이라고 이렇게 전체를 묶었어요. 아랍권에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우스 이스트. 우리 태국이 속해 있는 데가 사우스 이스트죠.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이것도 한번 지도상으로 볼게요. 아까 그 색깔 나왔던 부분 있죠. 미전도 종족, 빨간색, 복음이 이미 전파되고 있는, 자생하고 있는 데는 초록색. 이 색깔로 구분해 보면 전 세계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막 그냥 점을 찍어 놓은 게 아니라 이걸 구글 지도 보듯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이 점이 하나하나가 어디에 있는지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제가 봤더니 우돈타니에는 빨간색 점이 두 개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사콘나콘, 우돈탄 옆에 있는 지방에는 빨간색 점이 다섯 개가 찍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섯 개의 미전도 종족이 사콘나콘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미전도 종족이 많으면은 한 4천 명, 적으면 한 4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민족 자체가. 근데 자기네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언어로 된 전도지가 필요한 거죠. 이게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태국이에요. 여기 우돈타니, 여기가 우돈타니고 사컨나컨. 여기가 미얀마고 미얀마는 지금 초록색이 충분히 많이 있죠. 미얀마는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 방글라데시, 부탄, 여기가 네팔입니다. 여기가 파키스탄, 이 나머지는 인디아, 인도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인도에는 수천 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죠. 다 빨간색이죠. 여기 보면 주황색이 좀 있습니다. 주황색. 조금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거나 전도지가 있거나. 그런데 나머지는 다 빨간색에 속합니다. 파란색이나 노란색은 아예 안 보이죠.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돼서 미전도 종족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동일해야 돼요. 사도 바울만 가진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지만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선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지금 세계 선교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진이가 애니메이션의 그 뭐죠? 덕후가 됐었잖아요. 이제는 이런 미전도 종족의 덕후가 돼야 돼요. 아, 거기 어 우돈타니에 미전도 종족 무슨 종족이 있어. 거기에 복음이 어디 어디 전해졌어. 막 이렇게 막 덕후가 돼야 돼. 이 점을 하나하나 막 다 연구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제가 적용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사도행전은 그걸로 끝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남의 일, 우리가 좀, 나는 아직 젊으니까 놀고 싶은 게 많은데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면 좋겠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도 선교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악한 자들이 물러가는 그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얼렁 와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빨리 불쌍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